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수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함께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한카 서부교회가 있었습니다. 총대로 저와 우리 남충현 당뇨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노예 안건들을 다루고 또 저희의 안건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광고 시간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2차 투표, 교단 탈퇴를 위한 2차 투표가 11월 3일 주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원들 출타하거나 또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이 없도록 또는 있다면 보고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젠이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신방을 시작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파워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매주 이어져서 신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이 또 학교에까지 나오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할 수 없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는 그 얘기 안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파워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초원 초원 모임도 있었습니다. 우리 1초원의 목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함께 교회와 또 우리 교회 30주년 우리 설립 감사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초원 모임을 통해서 또 목자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갈릴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 선교의 사역들 또 사명의 사역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사역들이 끝까지 잘 유지되고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8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제자도가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인데요. 교회 추성만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자가 제자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머뭇머뭇하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세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반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는 이런 것은 제자였습니다라는 주제로 4가지 말씀 나눴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제자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의존된 자가 제자들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응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제자의 삶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 그리고 선교적인 삶의 모습을 닮아간다. 네 번째는 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며 또 성장하는 일에 몸부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제자의 삶. 그럼 이 8가지의 키워드를 한 단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갈릴리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자도의 마지막 회예요. 최종화입니다. 제자도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자도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 기회를 주시지만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 길을 따라오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 주님은 누구나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도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첫 번째,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할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옛 자아,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들, 원초적인 내 감정들, 또 탐심들, 이기심들, 열등감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정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단어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포함하는 게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란 이거예요. 자신의 불완전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하는 것. 또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런 것 하지 않겠다는 게 자기 부정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정의 삶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의 삶은요, 과거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모두 끊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 부정은 자신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부정은 나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주장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또 중년이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자신을 드러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그대로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절제하는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담이지만 저는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드라마들, 장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법정 드라마, 법정 이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어떤 이제 증거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내는 이제 그런. 최근에 한 드라마가 종영한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굿 파트너라고 하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내용을 보면서 하나는 굉장히 감동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마음이 섭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드라마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변호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들인 거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때는 감동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혼을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겠다. 이혼이 미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청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은 절대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남자와 여자는 갈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갈라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드라마가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이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혼을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주장을 해요. 각자의 입장이 틀리지 않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 3주간의 조정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2, 3주간의 조정기간이 조정이 되면 이혼을 안 하게 되지만 끝까지 그 주장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그 드라마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서로 주장을 하다가 마침내 먼저 남편이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 3주의 조정기간 가운데 서로 화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의 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내와 굉장히 크게 싸웠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와도 저희 아내와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자기 부정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왔습니까? 평화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장을 드러내고 삶을 자꾸 드러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딱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정에 가장 강력한 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승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이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기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우리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부정,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참된 제자의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면 라고 하더라도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같은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족하기를 원하는 조건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자기 부정은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제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거절이고 십자가는 분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죠. 자,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맞죠. 예수 믿으면 영육의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를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의 삶을 따라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십자가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애쓰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한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세요? 이 운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부모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도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십자가가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는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고 있다면 반드시 고통과 비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박해도 받고 비난과 욕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고 싶지 않은 또 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비난과 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다른 신앙을 갖게 될 때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무 깊이 믿지 말아라. 너무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요. 저희 아버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님이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학교 가면 어머님이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식아, 너무 깊이 믿지 마. 그럼 목사 된다. 근데 대부분 이 방송 보실 텐데 너무 깊이 믿지 마. 이러한 공격 비난 맞죠? 처음 예배 생활 하게 되면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제 팀업 때문에 함께 이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술 먹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술 드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술 만약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제가 술 먹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 리더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 많이 봤는데 시간 지나 보면 반드시 너 술 먹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먹어라.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저는 사병으로 군대에 들어가는데 부대 대대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연대장이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중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병이 중령의 말을 거부한다. 그건 영창이잖아요. 자, 중령께서 저한테 술을 한번 권유를 했습니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우리 대대장님에게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중대장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고참 자리가 엄청 맞았죠. 근데 놀라운 사실, 다음부터는 제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때 도전이 얼마나 심한가. 모욕도 받습니다. 욕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매도 맞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 대신에 창조를 믿는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다른 건 다 믿지 않고.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너같이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믿는 거, 과학을 안 믿으면 너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최근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진화론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를 향하여, 을을 향하여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를 비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를 비난한 사람이 미국 PCBS 산하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했었던 목회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섬겼던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넌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LA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교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배 중에 한 목회자가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으로부터 파면이 됐어요. 감리교단에서 있던 사건인데, 감리교단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감리교단은 목회자를 파송하거든요. 근데 교단이 동성결혼을 합법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의 목사직을 파면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를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2차 투표를 앞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참 은혜롭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속내를 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길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저 감사하고 기쁜 일로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추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갈릴리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단 탈퇴 문제가 어떤 우리 당의 문제, 당의 의사결정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순간순간 걸어갈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에 예비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어렵고 또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있을 길 바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그 비난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면서 고난과 비난을 받아봐야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걸어가고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에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너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너를 위해서 담당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신 주님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요, 우리가 그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내 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우리 갈래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화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8주간, 9주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저 교회 예배당을 말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간, 9주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옛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맡겨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2차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갈릴리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